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행운과 불행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수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어쩌면 천재가 틀림없습니다. 사실 이런 천재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수 속에 숨겨진 행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한다면
아무런 역경 없이 편안한 여정을 즐길 수는 있지만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좁고 험난한 길을 선택한다면 고통을 느끼겠지만 역경으로 위장한 행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회인데 이것은 역경인 듯 역경이 아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꿈은 어렴풋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꿈이란 인생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성이 약한 사람들 중에 정신적인 공허함에 빠진 사람은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환상에 젖어 스스로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정신이 약한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정신을 다잡아주고 그 정신을 무의식 중에도 이끌어주는 인생 전반의 나침판이 되어주는 영혼이 나약하거나 타락한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영은 정신을 이끌고 정신은 우리의 이성을 통제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고귀한 존재인 우리 안의 영이 만약 재구실을 못하면 인생 전반이 마구 뒤죽박죽이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공허하지만 꿈조차도 우리 스스로 꾸고 싶다고 꿈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29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방탕하게 방치합니다. 방치하는 인생은 자기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자기 몸에 학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인 성전을 학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거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창조의 영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우월주의가 아무리 강한들 그것을 아무리 다 지켜도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감시하고 고소 고발하는 역할만 할 뿐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의 마음은 양심상 저지르는 죄 때문에 혼자 있을 때에도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양심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고발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겉모습을 판단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그것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도덕적 양심은 누가 책임지고 맡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마음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행위가 아닌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잘못하는 악행이 있으면 꾸중을 들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상태로, 유기 상태로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유기 상태죠. 전혀 상관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온갖 악의 영에 지배받도록 모른 척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 사악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 시기 질투의 영 등등 온갖 악한 영의 지배하에 버려두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의 영에게 아합을 꼬드게 써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 행하도록 만들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영은 엄청난 세력,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으로 권면하는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을 그 거짓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짓눌러 버립니다. 언뜻 보기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승리가 승리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의 영이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면은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미혹하고 깨어서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 맞아 죽게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의해서요. 이와 같습니다. 거짓의 영은 사람을 미혹하고 파괴하고 결국 멸망케 하기 위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선동하는 겁니다. 삐까뻔쩍하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능력은 마귀의 영, 귀신의 영입니다. 우리가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닌 일들이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이긴 것이 곧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결과가 인생사에서 다반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마치 힘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보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허용이고 허락이라고 하는 거면 좀 덜 두렵죠.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명령으로 좀 더 강한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인공 왕이 될 다윗은 보이지 않고 나머지 형제들이 줄줄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기 위해
검문 검색을 받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요. 이때 하나님은 택한 자가 없다고 선지자 사무엘을 막았으십니다. 아닌 것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보편의 하나님은 악한 것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것을 악한 그대로 행동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악한 것에 넘겨주시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때 악을 막으신다는 그 말이 옳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의 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앞면과 뒷면이 합쳐져서 동전이듯이 사랑과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근원적인 속성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정의가 그 속에 사랑과 함께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저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한없이 인자한 분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외 없이 외모에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엄격한 정의에 따라서 행악자를 다루신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성입니다. 불쌍히 여기려는 인간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감성과 또 그 감성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조화를 이루려는 이성의 노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적인 의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은 좀 더 가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사악한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명들을 지극히 극히 사악하게 어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속에서 웬만큼 악을 저지르도 돌이키지 않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악이 끝까지 극한 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는 거죠. 지극히 극한 악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림을 당한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의 허용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손길을 행악하는 자에서 거두시고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버리셨지만 악한 자가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다.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가장 미워하셔서 마귀에게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혹한 처벌인 것입니다. 악행하도록 마귀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계속 처벌당하지 않고 행동을 저지르는 그 자체가 가장 하나님의 가혹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행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자신은 마음대로 그 일을 저질러도 된다는 허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이 이렇듯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방법이 내버려 두시는 거구나. 그 자체가 처벌이구나. 그러면은 내버려 두도 계속적으로 가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죄 자체를 원하지 않지만 죄로 하여금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적 심판을 집행하도록 그 근거를 확실하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처벌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 죄에 따른 결과, 반드시 죄와 결부된 하나님의 호된 질책이 뒤따른다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처벌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고 그 죄에 따른 결국은 호된 질책이 반드시 뒤따르는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심중으로 깊이 새겨야 합니다. 행악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상에서 수시로 일삼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유기이며 그 유기가 결국은 호된 질책으로 죄인을 처벌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하기를 우리에게서 희망을 갖고 계시고 또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임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에 학대를 일삼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그 인생에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웬만큼 시련이 온다 한들 쉽게 포기란 있을 수 없겠죠. 쓰러져 잠든다 할지라도 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자신이 제시한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악행하도록 자기 자신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꿈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겠지만 이타적인 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꿈은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도록 만듭니다. 꿈은 우리가 꿀 수 없으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예수를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감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 믿음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행악을 부추기고 우리의 광란을 조정하는 사악의 영, 거짓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 맥을 못 추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내가 버려져 있지는 않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단순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받은 꿈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은 어쩌면 가장 최상의 테스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국과 민족의 가장 우수한 자원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가장 우수한 자원을 하나님은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마음껏 꾸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